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찾으신지라도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소원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에어컨 틀기도 조금 주저스러워요. 해소될 때까지 조심들 하시고 잘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배우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역사는 한두 개의 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결정되어졌어요. 그중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방향이 극적으로 틀어지게 되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서 최고의 장소를 제공했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닐만한 그런 곳으로서 인간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었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피조물이죠. 그것도 최고, 어떤 피조물보다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죠. 이들에게 에덴 동산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을 했었죠. 그런데 그만 죄를 짓고 그것에서 쫓겨나면서 인류 역사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었죠. 곧이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또 하나 또 있죠. 그동안 사람들에게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은 육체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즉 육체를 좇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를 좇아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 인간은 이렇게 변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된 인간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있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된 인간의 삶의 속속들이 썩어있다. 비참한 거죠. 전에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하나님 섬기듯 하며 살게 되었죠.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결국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 있는 극도의 경험 속에 인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 더욱더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짓는 죄는 결코 파라다이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벨론이죠. 인간의 파라다이스. 그렇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인간의 죄는 결코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세대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왜 괜히 예수를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현장 곳곳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갈등들이 얼마나 큰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 지금 신명기 말씀들을 보고 있죠. 청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저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저주를 선택하죠.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력하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하면 저주를 선택합니까? 얼마나 죄의 유혹이 강력합니까? 이런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이 세대를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한 이방인 가족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신 그런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당시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때까지도 유대교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유대교의 왜곡된 그런 그 가치관에 갇혀 있었던 당시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죠.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유대인을 돕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넬료를 소개를 하고 있죠. 오후 3시쯤 막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내 기도와 차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좀 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곧바로 하인들과 군인 하나를 뽑아가지고 욥바로 보내게 되죠. 이들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사건이 또 베드로에게 일어나죠. 점심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화물경에 빠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늘이 열리고 내 구탱이에 끈이 매달려 내려오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네발단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다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는 지금 속되고 부족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런 음성이 떠들리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 이런 일이 모두 3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런 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고 이들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듣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또 욥바에 있는 신도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줬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보자기 환상은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함축적으로 전부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베드로가 부정하다, 속되다 말한 것들, 그것들은 결국 이방인들을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너는 속되고 부정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깨끗하고 그녀는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뜻이고 그들 역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순절 처음 유대인 12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이 사건은 유대교 출신의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 고넬료 사건은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물꼬를 트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살아도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 때문에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당시 그 고넬료 가정에 꼭 필요했다는 거죠. 당시 고넬료가 보여준 모습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부족해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못지않은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카피와 같이 2%가 부족해요. 뭔가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요.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믿음은 들어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이 뭔지를 들어야죠.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라고 하셨던 거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을 때 깨달음으로 또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때로 기억도.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팔레스틴을 넘어 이방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당시 세상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즉 당시 사람들의 생각의 방법이나 이해의 틀이나 수준 그리고 가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바탕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사고의 틀 속에는 복음이 갖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사고의 틀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그 시대 사람.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까요? 조선시대 사람,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선, 비행기,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시 세계가 복음에 관해서 이런 상태였어요. 심각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은 심지어 지극히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조차도 믿기 힘든 거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이방인 손에 넘겨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건 아닙니까? 종교성이 강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에 관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그 당시 팔레스틴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그들의 눈에 말쟁이였습니다. 말쟁이. 누군가 와서 재미있는 말을 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가리사리에 살던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방인으로서 남다른 경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 수준은 아니고 정말 힘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더욱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길지 않은데 1분, 2분도 걸리지 않아요. 당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들 한번 보세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다듬지 않은 불. 사람 듣기 좋으라고 억양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수사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얼마나 투박한지 그냥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자연성 같아요. 자연성. 이런 상황에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결코 없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더 말할 필요가 어딨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요, 의심과 불신을 단번에 없애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완고함까지 완전히 깨뜨리세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면 다시는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혼에 믿음을 새겨놓으시기 때문에 이건 뭘로도 지울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떤 확신,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죠. 그분이 심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혹은 여러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듣게 되고요, 때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며 믿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 경로들이 있어요. 한 집안 식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관계와 방법을 통하여서 이제 진리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은혜들이 쭉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요, 이런 경로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믿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항상 이어집니까? 이 관계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는 곧바로 믿음에도 문제가 있어요. 특히 사람들 관계가 그럽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어떤 것들이 나오지만 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믿음에도 문제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에 새겨진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영혼에 확고한 믿음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님과 같이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더 이상 육체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영을 따르며 살아야 되고, 육체를 따르면 죄 가운데 망하지만 영을 쫓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새겨주시고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구와의 관계만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끝나고 있나요? 우리 반드시 성령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과 연결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역사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고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괜찮은 믿음들을 소유하셔서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